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이 도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대가인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딱 3주만 거기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3주 있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왔던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복음에 적대적이고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3주 있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참 바울도 견디기 힘든 도시에서 바울도 없는 그들끼리 겨우 3주 동안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니 그분들도 참 대단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가 힘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에서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나? 바로 종말론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중에 몇몇이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급히 또다시 쓴 책,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책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체 1장, 2장은 바울 서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인사와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3장은 1, 2장에서 이론이 끝나고 3장에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3장 첫 번째 글자가 끝으로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죠.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요청한 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쯤 쓰여지는 책인가 하면 약 AD 51년쯤에 쓰여져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3주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방문했을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 AD 49년에서 50년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약 2년 남짓 되겠죠. 그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한 지 2년쯤 되는 그런 성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내내 들었던 것이 아니고 몇 주 동안 들었어요? 딱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 들은 걸 가지고 2년을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현재 우리의 시대에 대입해보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초신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라 그러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되니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 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믿음 막 생활 시작한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믿음의 대가가 그 이제 초신자에게 그렇게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저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 자면 안 돼? 졸지 마?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깨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부탁일 수도 있겠죠. 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저기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성,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이다 보니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은 본인의 몸을 버려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바울도 동일하죠. 바울이 왜 기도해달라 그랬을까? 그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는 무쇠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을 그 혼자 힘으로 다 넘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울에게만 사명을 맡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명을 준 사람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습관처럼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기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모아서 이제 집 한 채를 멋진 곳에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건축사를 찾아갔습니다. 나 집 한 채 지어주세요. 건축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나요? 아니죠. 집 지어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여러 번 만나서 방은 몇 개 만들어주시고 화장실은 여기, 마당은 이만큼 넓게 해주시고 2층으로 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사가 지 마음대로 집 짓는 거 아니죠. 물어보고 짓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을 배제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눈이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되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첫 신앙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직가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가. 그는 기도 중이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윗이 처음 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타나서 당신의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 선조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기도했겠죠. 그 다음 또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힘든 일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내고 탱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다니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렇게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인데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너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원로 목사님 때, 원로 목사님보다 더 앞선 때, 또 더 앞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강단을 뜨겁게 달구셨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는 참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에 와서, 옛날은 금요일은 금요 철야기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입에 이제 철야기도가 훨씬 익숙하죠. 철야라는 것은 밤새워서 기도한다는 거였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철야기도 갔었습니다. 밤새웠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철야가 없죠. 그냥 금요 기도회지 않습니까? 기도가 참 많이,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기도가 많이 무너졌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옛날과 지금 또 다를 수 있어요. 옛날 농경시대와 지금 산업시대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 감안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죠. 그 많은 기도의 시간에 중직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들 중직자들 많이 계신데 그 기도의 시간에 중직자 50%도 안 보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다 임직 받을 때 열심히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안 보여요. 기도회 시작하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 5분 지나면 50%가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5분밖에 못하나? 10분 지나면 거의 80%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10분밖에 못하나? 그 우리가 중직자인가? 그 내가 장로인가? 내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내가 10분밖에 못하는데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10분을 기도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기도하겠냐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물론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 10분을 기도 못하면 집에 가서 10분이 기도할 환경이 됩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렇게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생각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고 뭐 하면 다 뭐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다가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다. 기도 많이 해서 교만한 것도 좋지 않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밥 먹을 때 그 새끼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나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우리의 탑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세워놓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다른 전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거, 헌신하면서 감당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바울도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기에 기도 필요 없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죠. 자,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원래 게을렀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게으르게 되었을까? 물론 데살로니가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일 겁니다. 그들은 왜 게으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니까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주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사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2주 후에 오면 일 안 할 사람이 거의 99%겠죠. 2주 후에 오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심판이 있을 텐데 일해서 뭐해? 그래서 게으르고 일 안 하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일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주 후에 예수님이 진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해야 될까요? 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 안 하고 내 한 10년치 죄를 다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 경작해 그랬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이렇게 있었겠죠? 너 그냥 무의도식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경작해. 경작해. 물 주고 거름 주고 일해 이런 얘기입니다. 일해. 그런데 이 경작하다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뜻에서 나온 단어가 아바드인데 이게 아바딤 하면 그래서 종 이런 뜻입니다. 우리 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아바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 말고 또 하나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드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이 쓰입니다. 예배드리라는 뜻으로.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하면 경작하라, 일하는 것과 아바드, 예배드리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밭에 가서 밭을 일구고 경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가르치시고 뭐 선교도 나가시고 승가대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고 뭐 물건을 파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구분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선을 한 마리 파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생선을 팔고 업무를 보고 차를 팔고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경작하다 하는 이 단어가 예배드린다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경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덜 거룩하고 더 거룩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건 하나를 팔고 여러분들이 업무 하나를 보고 워드 하나를 쳐도 그것이 목사님들이 마치 예배에서 설교를 하듯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노동에 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신던 신발도 벗어놓고 뛰어와서 교회 일 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 일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서 교회 일을 돕고 희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도 그만큼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시든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든 다 똑같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경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받으세요? 예배 드린다. 네가 내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일을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놀아도 되겠네. 놀아도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한 거예요. 있을 때 경작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일해. 네가 일하는 게 나한테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해 그랬다고요. 그거 거룩한 일이야 그랬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일해야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있는 천국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일하는데 천국도 아닌 이곳에 있으면서 재림한다는 이야기 하나 듣고 일을 안 해버렸어요. 그거 거룩한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라? 옆에서 떠나라 그랬다고요. 강력한 경도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냐면 걔들 떠나버려. 이렇게 사귀지도 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듯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림 때문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재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자 두 명이 맷돌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천국 가고 한 명은 지옥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게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맷돌 갈고 있었어요. 맷돌 갈고 이 여자들 왜 맷돌 갈았을까요? 뭐 먹을 거 만들기 위해서 맷돌 갈았죠. 저는 맷돌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게 우리 이모님 집이 생각이 나요. 이모님 댁에 명절 때 가면 맷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진짜 맷돌이 이렇게 갈았어요. 그 녹두 넣어가지고 빈대떡, 이모부님이 저기 그 평안도시인가 어쨌든 이북분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녹두인가 맞나요?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빈대떡 만들었어요. 저는 자꾸 맷돌 하니까 자꾸 그 생각. 지금은 이제 그 맷돌 어디 갔는지 이모님 집에 가면 잘 못 찾겠던데 맷돌 하면 그 생각이 나. 맷돌 막 갈아요. 맷돌 간다는 얘기는 여성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여성이 직장 취직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갑자기 오시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재림 때 우리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야, 큰일 났네.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저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거 아니라는 게 우리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자. 기도하자. 한 달 동안 내 지은 죄 다 씻어내게.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이러면 지은 죄가 다 씻어집니까? 생각 안 나는 게 얼마나 많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에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마치 주의 일을 하듯
세상에서 주어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편법과 많은 부정을 저지르면서 일하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것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그냥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평소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저 주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고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살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임박한 재림론이라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죠.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경도 안 쓰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성경 써서 뭐예요? 자,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론을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임박한 재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치열하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했어요. 뭐 했습니까? 복음 전가했다는 얘기죠. 복음 전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세상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굶고, 때로는 매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 재림 곧 하실 텐데 매 맞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배 곪고 싶겠어요? 편안한 일만 하면 되지. 곧 오실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을 사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 그게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자,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은 정말 주님이 주신 일처럼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참 힘든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려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죠. 다 열심히 사세요. 게으른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말라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았습니다. 일하는 교회만 일합니다. 일하지 않는 분은 나름의 사정이 있지만 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1인 1사역 그러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일 하나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대신에 일을 3개 해야 되고 4개 해야 되고 5개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주일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일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을 서로 나누면,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일을 나누면,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다 더 은혜로운 주일,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텐데, 물론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연세가 높으셔서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는 사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을 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게으르지 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경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경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모두가 경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한 명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좋은데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일한다면 더 얼마나 좋을까. 서로 나누어서 일하다 보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나누어서 일하다 보면 내 교회 같은 애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그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체력이라 그러죠. 그 기도의 체력을 그렇게 키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일할 때 주의 일처럼 일하시고 교회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그 교훈처럼 우리 또한 그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